누군가는 자식이 평생의 위로가 되지만 누군가는 자식이 삶을 무너뜨릴 만큼 힘겹기도 합니다. 그 아이는 왜 나에게 왔을까요? 부처님은 자식과의 인연이 모두 전생의 업이라 하셨어요. 업이 인연으로 다시 피어난 것이라고요.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업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날은 유난히 마음이 무거웠어요. 창밖에는 햇살이 가득했지만 그녀의 표정은 잿빛이었죠. 조용히 차를 마시던 그녀가 말했어요. 나는 그 아이를 낳은 게 잘한 일인지 모르겠어요. 그 말에는 후회보다 더 깊은, 말로 설명하기 힘든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녀는 30년 넘게 혼자 아이를 키웠다고 했어요. 남편 없이 온전히 자기 삶을 바쳐서. 그런데 그 아이는 그 수고와 사랑을 다 모른 채 하고 떠나버렸대요. 말 한마디 없이, 연락 하나 없이, 심지어는 자신의 존재조차 부정하듯 살고 있다며. 그녀는 한참을 멍하니 창밖만 바라봤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을까요? 그녀의 물음에는 대답할 말이 없었어요. 누가 잘못했는지를 따지기보다 그 마음이 너무 아파 보여서요. 그런 그녀에게 나는 조심스레 부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그대가 낳은 자식이 복인지 재앙인지는 이 생이 끝날 때쯤 알 수 있다 하셨지요. 그러니 그대여, 지금의 고통만으로 모든 인연을 판단하지 말라 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잠시 뒤 이런 말을 했죠. 가끔 꿈에 나와요. 아주 어릴 적 그 아이 모습으로 내가 품에 안고 노래 불러주던 그 모습 그대로요. 그때 그녀는 아주 오래된 기억 속으로 잠시 돌아가 있었어요. 마치 그 아이가 미워지기 전에 그 아이를 사랑하던 시절로요. 부처님께선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자식은 전생의 빚이든 은혜든 업장이든 반드시 갚고자 찾아온다. 그러니 애써 얻은 인연은 미워하지 말고 다만 그 인연을 거울 삼아 자신을 돌아보라.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 눈물은 아까의 눈물과는 조금 달라 보였어요. 조금은 덜 아프고 조금은 덜 원망스러운. 자식은 내 삶의 연장이면서도 결코 내 뜻대로만 살아주지 않죠. 어쩌면 자식이라는 존재는 내가 놓지 못한 집착을 가장 잘 보여주는 거울일지도 몰라요. 그녀는 말했어요. 지금도 연락은 없어요. 그래도 이젠 그 아이를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부처님이 왜 인연을 거울 삼으라 하셨는지 조금은 알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이 조용히 움직이기 시작한 건 그녀가 돌아간 뒤 한참 동안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그녀가 남기고 간 말들이 자꾸만 마음속을 맴돌았거든요. 지금도 연락은 없어요. 그래도 이젠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 말은 그냥 한탄이 아니었어요. 그건 오랜 시간 동안 가슴 속에서 굳어있던 원망이 조금씩 녹아내리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죠.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우리가 만들어낸 인연이면서도 우리 마음대로 되지 않는 인연이에요. 어릴 적에는 웃음으로 가득했던 시간이 자라날수록 점점 말수가 줄고 어느 순간엔 마음의 문조차 닫혀버리기도 하죠. 그럴 때 부모는 자주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얘를 어떻게 키웠는데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그 마음 참 아프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전생의 업이 씨앗이 되어 이 생에서 열매로 맺은 것이다. 그대가 그 열매를 단맛으로 느낄지 쓴맛으로 삼킬지는 그대의 마음 닦음에 달려 있다. 그러니 결국 자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다 우리가 그 인연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보는지가 더 중요할 수도 있어요. 한 노스님이 들려주신 이야기가 떠올라요. 어느 날 절에 한 어머니가 찾아왔대요. 30이 넘은 아들이 도박과 술로 집안을 망쳐놓고 이젠 연락조차 끊고 지낸다며 눈물로 호소하셨어요. 스님, 제가 이 아이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힘든 인연으로 만난 걸까요? 노스님은 조용히 차를 내어주시곤 잠시 말을 아끼셨어요. 그리고 나직하게 말씀하셨죠. 그대는 죄를 지은 게 아니라 그 아이의 짐을 함께 지겠다고 전생에 약속한 것일지도 모르지요. 그대가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으면 그 아이도 언젠가는 자신의 짐을 내려놓고 돌아올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어머니는 그 자리에서 울음을 터뜨렸다고 해요. 그 울음은 단순한 슬픔이 아니라 자신이 지고 있는 인연의 무게를 비로소 받아들인 눈물이었다고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왜 내게만 이런 일이 생길까 하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은 어쩌면 우리 마음을 한 번 더 돌아보게 하려는 인연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부처님께서는 자식에 대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부모가 자식에게 바라는 것은 기쁨일지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주는 것은 때로 괴로움이 될 수도 있다. 그러나 괴로움 또한 마음을 닦는 길이니 놓지 마라. 그 말 속에는 인연을 책임지는 자세와 그 인연 안에서 스스로를 돌아보는 지혜가 담겨 있어요. 그 어머니는 그날 이후 아들을 원망하는 대신 매일 작은 기도를 올리기 시작했대요. 오늘도 내 마음이 무너지지 않게 해주세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어두운 길로 너무 멀리 가지 않게 해주세요. 그렇게 몇 달이 흘렀을 무렵 기적처럼 아들이 연락을 해왔다고 해요. 삶이 너무 힘들고 이제는 돌아가고 싶다고요. 그 어머니는 그때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아무 말 없이 그래, 어서 오너라 한마디만 했대요. 사실 그 한마디를 하게 되기까지 수많은 밤이 지나갔겠지요. 용서라는 건 그렇게 오랜 시간 마음의 돌을 한 줌씩 내려놓으며 오는 것이니까요. 그녀의 말이 떠올랐어요. 지금도 연락은 없어요. 그래도 미워하지 않을래요. 그 마음도 어쩌면 돌을 내려놓는 첫 번째 발걸음일 거예요. 복인지 빚인지 업인지 알 수 없는 그 인연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단 하나뿐일지도 몰라요. 그 인연을 미워하지 않는 마음, 그 인연을 나를 돌아보게 하는 거울로 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인연을 다하는 법일 테니까요. 그녀에게 다시 전화가 왔어요. 며칠 사이 목소리가 조금 달라져 있었죠. 예전보다 한결 부드럽고 무언가 내려놓은 사람의 숨결 같은 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기로 하니까 이상하게 내가 좀 편해졌어요.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마음이 거기까지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견뎌냈을지 굳이 묻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자식이라는 존재는요, 삶에 있어서 가장 큰 기쁨이 되기도 하지만 가장 깊은 상처가 되기도 해요. 그 아이가 울면 가슴이 저리고 그 아이가 아프면 내가 대신 아프고 싶고 그 아이가 날 멀리하면 세상이 온통 등을 돌린 것처럼 느껴지지요. 그런데 부처님께선 그 깊은 슬픔조차도 기회라고 하셨어요. 그대가 낳은 자식이 그대를 외면하거든 그대를 탓하지 말고 업장을 소멸할 기회로 삼으라. 그대의 원망이 끊어질 때 그대의 삶에 진정한 자비가 피어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처음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어요. 자식에게 상처받은 이에게 기회로 삼으라는 말이 얼마나 어렵고 멀게 느껴질지 알거든요. 하지만 그녀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매일 조금씩 혼잣말처럼 기도했대요.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하루 내 안의 원망이 조금 덜어지게 해주세요. 그 기도는 어쩌면 자식을 위한 기도인 동시에 자기 자신을 위한 기도였을 거예요. 살다 보면요, 내 마음이 어디에 매달려 있는지를 알아채지 못한 채 살아갈 때가 많아요. 특히 자식 문제는 그래요. 그 아이가 행복해야 나도 행복해. 그 아이가 변해야 내가 살겠어. 이런 마음이 들 때면 사실은 그 아이가 변해야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엉켜있는 집착이 먼저 놓여야 하는지도 몰라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그대의 마음이 자식에게만 묶여 있다면 그대는 삶의 다른 꽃들을 놓치게 되리라. 그러니 그대를 가장 아프게 하는 그곳에서 가장 먼저 마음을 놓아야 한다. 그녀는 요즘
오랫동안 못 꺼냈던 바느질 상자를 꺼냈다고 했어요. 자식이 어릴 때 옷을 수선해주던 그 시간들을 떠올리며 조용히 실을 꿰는 시간을 다시 갖기 시작했대요. 이게 참 묘한 일이에요. 실을 꿰고 천을 만지다 보면 어느새 내 마음도 꿰매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 말이 참 좋았어요. 아무것도 아닌 일상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담긴 마음은 그녀가 오랜 시간 헤매다 찾은 작은 평화였거든요. 사람들은 말해요. 자식은 내 마음의 일부라고.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그대의 일부가 아니라 그대가 머물렀던 인연의 흔적일 뿐이다. 그 흔적을 사랑하되 그것에 집착하지 마라.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말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러다 조용히 웃으며 말했죠. 이제는 그 아이가 나를 모른 채 해도 예전만큼 화가 나진 않아요. 그 아이도 그 아이 나름의 업장을 짊어지고 살고 있을 테니까요. 그 순간 나는 느꼈어요. 그녀가 누군가를 용서한 게 아니라 자신을 용서하게 된 거라는 걸요. 우리는 때때로 자식의 불행을 내 탓이라 여기고 자식의 거리감을 내 잘못이라 여겨요. 하지만 부처님께선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아무리 정성껏 키워도 그 자식은 그대의 길을 따라 걷지 않는다. 그는 자신의 업을 따라가며 그대는 그를 지켜볼 뿐이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자식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며 시간을 세지 않아요. 대신 자기 삶의 조용한 시간을 하나씩 되살려가고 있어요. 책을 읽고 라디오를 틀고 작은 화분을 들여다보며 하루를 시작한다고 했어요. 그 아이는 여전히 연락 없지만 그 아이를 향한 내 마음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요. 가엾고 또 사랑스러워요. 그 마음이면 됐어요. 지금은 그걸로 충분해요. 그녀의 말이 마치 조용한 법문처럼 가슴에 스며들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자식과 맺은 인연이 업에서 자비로 바뀌기 시작한 건 그녀와의 대화를 나누고 난 뒤 나는 오랫동안 읽지 않았던 한 불경을 다시 펼쳐보았어요. 그 안엔 아주 오래전 부처님께서 설하신 한 이야기가 담겨 있었지요.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여쭈었대요. 세존이시여, 어떤 이는 자식을 낳아 복을 받고 어떤 이는 자식으로 인해 평생을 괴로움 속에 살아갑니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 것입니까? 그때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식은 전생에 맺은 인연의 그릇이다. 그릇에 담긴 것이 꿀이면 단맛을 보겠지만 독이 담겨 있다면 쓰디쓴 고통을 맛보게 되리라. 그러나 그릇을 씻을 수 있다면 그 고통도 언젠가는 자비로 변하리니. 그 말씀을 처음 들었을 땐 그릇을 씻는다는 말이 무엇을 뜻하는지 쉽게 와닿지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은 조금 알 것도 같아요. 그릇을 씻는다는 건 우리 마음속에 쌓인 원망과 집착, 미련과 후회를 하나씩 닦아내는 일이라는 걸요. 그녀는 그렇게 그릇을 씻기 시작한 사람이었어요. 처음엔 거칠고 아팠겠죠. 내가 왜 이런 고통을 겪어야 하나?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수없이 되묻고 또 되묻는 시간을 지나야 했을 테니까요. 하지만 어느 날 문득 그 질문들이 조금씩 멈추고 대신 마음 안에 고요함이 찾아오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그건 마치 긴 비가 지나간 후 찾아온 맑은 새벽처럼 말없이 조용히 마음속에 머무는 평화였어요. 그녀는 요즘 새벽마다 산책을 한다고 했어요.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골목길을 걷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든다고요. 내가 그 아이에게 해준 것들보다 그 아이 덕분에 내가 배운 것들이 더 많았구나. 그 마음을 들었을 땐 왠지 모르게 눈시울이 따뜻해졌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누군가를 통해 괴로움을 겪는다면 그 괴로움은 그대에게 지혜의 문을 열어주려 하는 것이니라. 원망 말고 받아들이라. 그 문은 그대가 고개를 숙일 때에만 열리느니라. 그녀는 이제 그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았어요. 아직 완전히 열리진 않았지만 이제는 그 문을 두드릴 줄 아는 사람이 되어 있었지요. 자식은 우리가 이 생에서 만나는 가장 복잡하고
가장 깊은 인연이에요. 그 인연은 때로는 축복처럼 다가오고 때로는 벌처럼 느껴지기도 해요. 하지만 그 모든 감정 속에는 우리를 성장시키려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어요. 어떤 어머니는 자식을 통해 인내를 배웠고 어떤 아버지는 자식을 통해 내려놓음을 알게 되었지요. 그리고 어떤 이는 끝내 돌아오지 않는 자식을 통해 사랑이란 꼭 받는 것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녀도 그랬어요. 그녀는 말했죠.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위해 뭔가 해주고 싶다는 마음보단 그냥 잘 있길 바라는 마음만 남았어요. 아무것도 바라지 않게 되니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더라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나는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놓아야 한다는 건 그 사람을 버리는 게 아니라 그 사람에 대한 내 마음속의 기대를 조용히 내려놓는 일일지도 모른다고요. 그녀는 이젠 더 이상 자식이라는 단어에 울지 않아요. 그 대신 그 단어를 입에 올릴 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가더라고요. 이제는 그 아이도 나처럼 어디선가 힘들게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왠지 모르게 그 아이를 미워할 수 없게 돼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모두 누군가에게 전생의 인연이었고 누군가에게 이생의 빚이기도 해요. 그리고 그 모든 인연이 결국 우리 마음을 닦는 거울이 된다는 걸 그녀는 이제 아주 조용히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 안의 업장이 조금씩 지혜로 바뀌고 있었던 건 그녀는 가끔 아들이 어릴 때 불렀던 자장가를 혼잣말처럼 읊조린다고 했어요. 그 노래가 무슨 뜻이 있었던 건 아닌데 신기하게도 입술이 먼저 멜로디를 기억해낸다고요. 그 아이가 열이 났을 때 밤새 안고 불러줬던 그 노래 있잖아요. 요즘엔 가끔 그걸 나한테 불러주는 것처럼 들릴 때가 있어요. 그 말을 들으니 마음 한쪽이 찡해졌어요. 사랑이란 건 그렇게 남는 거구나 싶었죠. 말로 전하지 않아도 시간이 흘러도 그 사람 안에 흐르던 마음이 어느새 다시 나에게 되돌아오는 것 같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사랑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이란 소유가 아니며 사랑이란 바람이 지나가는 자리처럼 그대를 살며시 스치고 머무는 것이니라. 잡으려 하지 말고 머물게 하지 말라. 그대가 놓을 때 비로소 그 사랑은 진짜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우리는 너무 자주 사랑을 붙잡으려 해요. 특히 자식이라는 이름 아래서 사랑을 의무로, 기대로, 보답으로 포장해 두고는 그 아이가 나처럼 생각하고 나처럼 살아주기를 바라지요. 그러다 뜻대로 되지 않으면 실망하고 서운하고 때로는 미워하게 되죠. 하지만 그 모든 감정의 밑바탕에는 사랑받고 싶다는 바람이 숨어 있어요. 자식에게마저 외면당한다는 상실감. 그걸 견디기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그녀는 이제 조금씩 그 감정을 놓기 시작했어요. 이젠 그 아이가 나를 기억하지 않아도 내가 그 아이를 사랑했던 시간만은 진짜였다고 믿어요. 그 말이 얼마나 조용하고도 단단했는지 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사랑은 그렇게 남는 거예요. 기억 속에만 남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결에 남고 그 사람의 삶 어딘가에서 마치 오래된 향기처럼 스며드는 거죠. 어느 날 그녀가 이런 말을 했어요.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그 아이가 언젠가 우연히 내 이름을 듣게 되고 그 순간 나를 떠올리게 되면 어떨까? 그 말엔 어떤 기대도 없었어요. 다만 바람이었죠. 잊혀졌더라도 괜찮고 다시 오지 않아도 괜찮지만 어딘가에 그 마음이 한 조각 남아있으면 좋겠다는 아주 조용한 소망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사랑은 바람이 아니라 향기와 같으니 그대가 그 향기를 남기면 언젠가 그대가 없는 곳에서도 피어날 것이다. 그녀는 이젠 향기를 남기기로 한 사람이에요. 잡으려 하지 않고 변하게 하려 하지 않고 그저 그 아이의 삶 어딘가에서 언제든 피어날 수 있는 마음 하나를 남기는 거죠. 사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 사람을 바꾸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게 되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참 어렵다는 것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자식은 특히 그래요. 어릴 때부터 품에 안고 키우며 늘 내가 해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살아왔기에 그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죠. 하지만 그 과정을 지나고 나면 그 사랑은 점점 집착이 아닌 자비가 되어가요.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진실한 자비는 그대가 고통받는 이를 도우려 하기보다 그 고통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데서 비롯된다. 그대가 그를 고치려 하기보다 그대로 이해하려 할 때 비로소 자비는 시작되느니라. 그녀는 이제 그 아이의 고통까지도 이해하려 하는 사람이에요. 왜 그 아이가 자신을 멀리할 수밖에 없었는지, 왜 사랑을 받으면서도 사랑을 거절했는지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 아이가 내게 연락하지 않는 건 그 아이가 나를 싫어해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해서일지도 몰라요. 그녀의 이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누군가를 미워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자기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 우리는 생각보다 더 많거든요. 그 아이도 그랬을 거예요. 어린 시절 어쩌면 사랑받는 게 어색했고 자신이 행복할 자격이 없다고 느꼈을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젠 그런 아이의 마음까지 끌어안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품은 사랑이 집착이 아닌 자비로 변하기 시작한 건 그녀는 요즘 아침마다 거울을 들여다보며 자신에게 인사를 건넨다고 했어요. 잘 견디고 있네. 오늘도 잘 살자. 그 말이 어색하지 않게 된 건 최근의 일이래요. 예전엔 거울 속 자신을 보기가 싫었대요. 쓸쓸하고 지친 얼굴이 늘 뭔가를 잘못한 사람처럼 느껴졌다고요. 그 표정을 보면 마음이 더 가라앉았다고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얼굴이 더 이상 원망스럽지 않대요. 오히려 고맙다고, 잘 살아내고 있다고 자꾸 말을 걸어주게 된다고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대여, 세상을 원망하기 전에 그대 자신을 먼저 위로하라. 자신을 미워하며 살아온 자는 남을 온전히 사랑할 수 없느니라. 그녀는 이제 자신을 위로하는 법을 배우고 있어요. 자식이 주지 못한 위로를 자기 손으로 자기 마음에 건네는 중이에요. 그건 어쩌면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 걸리는 배움일지도 몰라요. 나를 안아주는 일, 내가 나에게 괜찮다고 말해주는 일. 그녀가 말했어요. 예전엔 아침이 오면 괜히 불안했어요. 오늘도 연락이 없겠지. 오늘도 내 마음은 헛헛하겠지. 그 생각부터 들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엔요. 내가 나한테 물어요. 어디 아픈 데는 없니? 오늘은 뭐가 먹고 싶니? 하고요. 그 말을 들었을 땐 왠지 모르게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그녀가 이제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어 자기 마음을 돌보기 시작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누군가를 위해 살아야 한다는 믿음 속에 살아왔지요. 특히 자식을 낳고 기르면서 나라는 존재는 점점 뒤로 밀리고 그 아이가 웃으면 나도 웃고 그 아이가 울면 나도 무너지고 그러다 어느 순간 그 아이가 멀어지면 내가 누구인지조차 모르게 돼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타인을 통해 자신을 규정한다면 그대의 삶은 늘 흔들릴 것이다. 자식도 부부도 친구도 그대의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대의 전부는 오직 그대 자신이 되어야 하느니라. 그녀는 요즘 자신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어요. 어떤 날은 책을 읽고 어떤 날은 뜨개질을 하며 시간을 보내요.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되는 하루가 처음엔 불안했는데 이젠 제법 익숙해졌어요. 그녀가 웃으며 그런 말을 했을 때 나는 그 미소에서 작은 해탈의 기운을 느꼈어요. 자식의 부재가 이제는 허전함이 아니라 여백이 되어주고 있었어요. 그 여백에 나를 채우고 그 여백에 조용한 기도를 심는 거죠. 오늘도 내가 나에게 친절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녀는 그 기도를 매일 올린대요.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이제는 자신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에게 친절한 이는 세상 모든 인연에 관대해지느니라. 그대가 스스로를 용서할 때 비로소 자식도 세상도 그대 마음에 다시 들어오게 되리라. 그녀는 이젠 자식에게 연락이 없어도 그 하루가 무너지지 않아요. 그 아이가 삶 속에서 어떤 시간을 보내고 있든 이제는 그 아이의 몫이라고 조용히 믿어주는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는 자신의 마음이 그 아이의 인생에서 한참 비켜나 있어도 더 이상 외롭지 않다고 했어요. 이젠 그 아이가 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라 믿어요. 그리고 나도 그 아이 없이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었고요. 그 말 속에는 시간이 지나야만 배울 수 있는 참된 노음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가 누군가에게 꼭 필요하다는 걸 확인받고 싶어 하지만 어쩌면 진짜 사랑은 그 사람이 나 없이도 잘 살아가기를 조용히 빌어주는 마음인지도 몰라요. 그녀는 이제 그 마음을 알게 된 사람이었어요. 내가 아닌 그 사람을 위한 진짜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죠.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삶이 자식이라는 인연을 넘어서 자기 자신의 자리로 돌아오기 시작한 건 그녀와의 통화가 끝난 날, 나는 한참 동안 그 목소리를 곱씹으며 앉아 있었어요. 언뜻 밝아진 듯한 그녀의 말투 뒤편에는 말하지 않은 것들이 느껴졌거든요. 지나간 세월, 꾹 눌러 담은 그리움, 그리고 아직 다 녹지 않은 미안함 같은 것들이요. 어떤 감정은 시간이 지난다고 저절로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다른 이름으로 옷을 갈아입고 마음 어딘가에 조용히 자리를 옮기는 거죠.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아마도 여전히 자식의 이름이 전화기 화면에 뜨는 날을 조용히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기다림은 바람이 아니라 연기와 같으니 그대가 그것에 마음을 두되 집착하지는 말라. 그대가 바라지 않아야 비로소 인연은 스스로의 길로 흘러가게 되느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되새기며 나는 그녀의 하루가 그 바람 없는 기다림으로 채워지길 빌었어요. 사실 자식과의 인연은 내가 해준 만큼 돌려받을 수 있다는 단순한 계산으로는 설명되지 않지요. 어릴 때는 온 마음을 다해 품고 젖먹이고 밤새워 간호하고 그 모든 날이 쌓였건만 자식은 어느 순간 고개조차 돌리지 않고 떠나기도 해요. 그때 부모의 마음에는 억울함과 허망함 그리고 깊은 상실감이 남지요. 그녀도 그런 시간을 지나왔어요. 그 상실의 끝에서 스스로에게 물었던 질문이 있었대요. 이 아이는 왜 나를 이렇게 아프게 했을까?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그 질문은 조금씩 바뀌었다고 했어요. 이 아이는 왜 그렇게까지 힘들었을까? 그녀가 그 마음을 털어놓았을 땐 내 가슴 어딘가가 조용히 울렸어요. 자신이 입은 상처보다 상처를 줄 수밖에 없었던 상대의 아픔을 먼저 바라보기 시작한 것. 그것이 바로 자비의 시작이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대가 받은 상처만을 바라보지 말라. 상처를 준 자도 그 마음에 더 깊은 아픔이 숨어 있을지니 연민하라. 그 연민이 곧 해탈로 가는 문이 되리라. 그녀는 이젠 그 아들의 미움조차 연민으로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 아이가 왜 그렇게 날 밀어냈는지 이젠 조금 알 것도 같아요. 혹시 내가 너무 많은 걸 기대했고 그 기대가 그 아이에겐 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녀는 한 문장을 조심스레 내뱉었어요. 마치 마음속에서 수십 번 씹고 다듬은 말들처럼요. 자식을 향한 그리움과 미움은 늘 같이 있어요. 그리운 마음이 클수록 그 상처도 깊고 그 미움도 더 아프지요. 하지만 그녀는 이제 그 감정들을 억누르지 않고 하나하나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요즘엔 그 아이 사진도 다시 꺼내봐요. 예전엔 보기만 해도 울컥했는데 이젠 그냥 그때의 나도 그 아이도 참 애썼구나 싶어요. 그녀의 말에는 더 이상 탓도 없고 후회도 없었어요. 그저 조용한 수긍만이 남아 있었죠. 가족이라는 건 가장 가까운 만큼
가장 깊은 상처도 남기기 쉬운 관계잖아요. 우리는 너무 많이 기대하고, 너무 쉽게 실망하고, 그러면서도 떠나지 못하고 마음속에 머물러요. 그녀는 이제 그 머무름이 붙잡음이 아니라 이해가 되도록 바꾸고 있었어요. 부처님께서는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인연이란 멈추는 것이 아니라 흘러가는 것이다. 그대가 그것을 머물게 하려 하지 말고 다만 함께 흐르도록 허락하라. 그때 비로소 그 인연은 그대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리라. 그녀는 이젠 자식과의 인연을 멈추려 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억지로 이어가려 하지도 않아요. 그저 그 인연이 흘러가야 할 만큼 흘러가도록 자기 자리에서 조용히 기도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 아이가 어디에 있든 그 마음이 조금은 가벼웠으면 좋겠어요. 언제고 마음이 지칠 땐 돌아갈 수 있는 기억 하나쯤은 남겨뒀으면 좋겠고요.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자신의 오늘을 정성껏 살아내고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자식에게 바라는 마음보다 자신을 이해하는 마음이 더 커지기 시작한 건 그녀는 어느 날 뜻밖의 전화를 받았다고 했어요. 오래된 번호, 익숙한 듯 낯선 목소리, 그리고 잠깐의 침묵 뒤에 들려온 한마디. 엄마, 나야. 그 순간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대요. 몇 초 동안 숨조차 쉴 수 없었고 눈 가로는 이유도 묻지 않은 눈물이 흘러내렸다고 했죠. 그냥 그 말 하나에 지난 모든 시간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미움도 서운함도 후회도 그저 다 사라졌어요. 그녀는 그 순간이 마치 아주 오랜 시간 굳게 닫혀있던 문이 조용히 열리는 것 같았다고 했어요. 그리고 그 문 틈으로 들어온 건 말이 아닌 마음이었다고요.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말은 허공에 흩어지나 마음은 마음을 향해 반드시 닿느니라. 진심은 비록 시간이 걸릴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으리라. 그녀는 그 말을 이제서야 정말 이해하게 된 거였죠. 아들은 긴 통화 끝에 미안하다는 말도 사과도 하지 않았대요. 그저 괜찮냐고, 어떻게 지내냐고, 그리고 지금 보고 싶다고 했을 뿐. 그녀는 그 모든 말보다 그 마지막 말 하나에 가슴이 저릿했다고 했어요. 보고 싶다. 그 말 안엔 돌아오지 못한 날들의 후회도, 어떻게든 돌아오고 싶었던 용기도, 그리고 아직도 끊어지지 않은 마음이 담겨 있었거든요. 우리는 종종 무엇이 진짜 용서이고 무엇이 진짜 사랑인지 몰라서 서로에게 너무 많은 상처를 남기곤 하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 말보다 중요한 건 돌아올 수 있는 마음 하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녀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 아이가 왜 다시 전화를 했는지 나는 묻지 않기로 했어요. 그 마음이 어디까지 오는데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지 그걸 떠올리니까 그저 고맙다는 말밖에 안 나왔어요. 그녀는 한동안 그 아이와 오랜 대화를 나눴다고 했어요. 예전처럼 따뜻한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서 더 진심처럼 느껴졌다고요. 어쩌면 그것이 진짜 인연의 회복인지도 몰라요. 예전처럼 웃고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더라도 다시 서로의 목소리를 듣고 다시 같은 시간 안에 있다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마음. 부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과거는 그대가 돌릴 수 없는 물이요. 미래는 아직 다가오지 않은 안개이니 지금 이 순간 그대 앞에 선 인연을 온전히 받아들이라. 그것이 복이요. 그것이 수행이니라. 그녀는 지금 그 수행을 조용히 살아내고 있었어요. 아들과의 연락은 아직 잦지 않대요. 가끔 전화가 오고 가끔 문자 한 줄이 오고 어떤 날은 한참 소식이 없기도 해요. 하지만 그녀는 그 시간조차도 이젠 덤처럼 받아들이고 있었어요. 예전엔 매일 기다렸는데 지금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올 수도 있겠다 싶어요. 그리고 그 생각만으로도 하루가 따뜻해요. 그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나는 진심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사랑은 결국 기다리는 게 아니라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마음이 되는 거니까요. 그녀는 말했어요. 나는 이제 그 아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아요. 그 대신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잘 살아내길 바라요.
내가 옆에 있든 없든 상관없이요. 그 말은 어쩌면 부모로서 가장 큰 도움이자 가장 깊은 사랑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알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제 그 아이의 어머니에서 한 사람의 수행자가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품은 인연이 더 이상 고통의 그림자가 아닌 조용한 빛으로 남기 시작한 건, 그녀는 이제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하루가 선물처럼 느껴진다고 말했어요. 별일 없는 하루가 이렇게 고마운 줄 예전엔 몰랐어요. 이젠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덜컥 내려앉지 않아요. 그녀의 말은 평범했지만 그 안에는 긴 시간을 지나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조용한 기도의 결이 담겨 있었어요. 부처님께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다시 오는 것이 아니라 머물렀던 자리를 조용히 어루만지는 것이라. 그대가 그 흔적을 미워하지 않을 때 비로소 복이 그대 곁에 머무느니라. 그녀는 그 흔적을 더 이상 외면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가 자신을 떠나 있었던 시간도, 서운함과 그리움으로 얼룩졌던 세월도 이제는 하나하나 마음으로 어루만지고 있었어요. 그땐 왜 그랬을까?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지금은 그냥 그럴 수 있었겠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이제 자식에게 이해받으려 애쓰지 않아요. 그리고 자신 역시 이해하지 못했던 과거의 자기 자신을 조금씩 품고 있대요. 그게 참 깊은 배움이죠. 자식을 용서하는 일보다 더 어려운 일은 과거의 나를 용서하는 일이니까요. 그녀는 그런 말을 했어요. 그때 나는 참 조급했어요. 잘 키우는 게 사랑인 줄 알았고, 말을 들어야 좋은 아이라고 믿었고, 하지만 이젠 알겠어요. 사랑은 내 방식이 아니라 그 아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언어로 건네는 것이더라고요. 그녀가 그런 마음을 알게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눈물이 그 깨달음의 자리까지 그녀를 이끌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깨달음은 고요한 강과 같아서 그대가 애써 흐르려 하지 않아도 마음이 낮아질수록 그대에게로 스며들 것이다. 그녀는 요즘 가끔 아들과 함께 밥을 먹는데요. 예전처럼 많은 말을 하진 않지만 식탁 위에 흐르는 공기는 참 따뜻하고 조용하대요. 그 아이가 고개를 숙이고 밥을 먹을 때 그 손등을 잠깐 바라보다가 그냥 괜찮다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 모습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고. 그녀는 이제 자식이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 않아요. 다만 그 아이가 자기 삶을 조용히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게 부모의 기도이고 진짜 수행자의 마음이겠지요.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부모의 도란 자식을 바꾸는 것이 아니며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도록 먼 발치에서 등을 바라보는 것이니라. 그녀는 어느 날 아들이 문득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엄마는 왜 나한테 화를 내지 않았어? 그 순간 그녀는 한참을 망설이다 조용히 대답했대요. 내가 내 자신을 미워하지 않기를 바랐거든. 그 말을 들은 아들은 아무 말 없이 눈을 떴고 조용히 물만 한 모금 마셨다고 해요. 그녀는 웃으며 말했어요. 그 아이는 아직도 많이 무뚝뚝해요. 하지만 그 눈빛 안에 어린 시절 그 아이가 가끔 보여요. 돌아온 인연은 예전처럼 다정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예전보다 더 조심스럽고 말수는 적고 여전히 거리감이 느껴지기도 하지요. 하지만 그녀는 알았어요. 그 모든 변화가 사랑이 없어서가 아니라 사랑이 상처를 겪은 뒤 다시 일어서는 방식이라는 걸요. 그녀는 말했어요. 예전엔 그 아이가 내 품에 다시 오기를 바랐는데 지금은 그냥 그 아이 마음 어딘가에 내가 조용히 있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은 더 이상 붙잡는 마음이 아니었어요. 그건 머무는 마음이었어요. 그리고 나는 느낄 수 있었어요. 그녀가 이제는 누구의 엄마로서가 아니라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의 마음속에 머물던 오랜 업장이 진짜 자비로 녹아내리기 시작한 건 어느 봄날 그녀는
집 앞 작은 정원에 나가 오래된 화분 하나를 갈아엎었다고 했어요. 해마다 꽃을 피우지 않던 화분이었어요. 그런데도 왜인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물을 주게 되더라고요. 그게 습관처럼 굳어졌는데 올해 봄 거기서 작은 새순이 올라왔어요. 그 말을 전하는 그녀의 목소리는 마치 그 새순처럼 작고 단단하게 흔들렸어요. 기적이라고 하긴 거창하지만 이게 마음이라는 게 그리 쉽게 끝나지 않는다는 증거 같았어요. 그녀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새순은 단지 화분에서 돋아난 풀이 아니었어요. 그건 분명 그녀 마음속에서 돋아난 한 줄기 연민이었고 오랜 기다림 끝에 피어난 용서의 흔적이었죠. 부처님께선 말씀하셨어요. 인연은 흙과 같고 마음은 씨앗과 같으니 그대가 탓하지 않고 그대가 원망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반드시 꽃이 피어나리라. 그녀는 그 꽃을 어떤 집착도 없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예전엔 그 꽃이 자신을 위해 피어나길 바랐다면 이젠 그냥 그 꽃이 피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 된 거예요. 그 아이와의 인연이 이제는 삶의 중심이 아니라 삶의 일부가 되었어요. 그 아이가 없던 시간들조차도 내 인생에서 사라지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녀는 더 이상 과거를 바꾸려 하지 않아요. 그저 과거를 품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리고 오늘이 지나면 또 조용히 내일을 맞이할 거예요. 그런 그녀의 하루는 더 이상 외롭지 않대요. 나는 이제 그 아이에게 무엇을 주기보다 그저 그 아이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 내가 살아갈 이유가 된다고 생각해요. 그녀는 여전히 혼자예요. 하지만 그 외로움은 더 이상 텅 빈 공간이 아니에요. 그건 스스로를 채우는 고요이고 그녀가 자기 자신과 함께 살아가는 평화로운 공간이 되었어요. 부처님께선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진정한 평화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대가 인연을 받아들이고 그대가 그 마음을 내려놓을 때 비로소 깃드는 것이다. 그녀는 그 평화를 배운 사람이에요. 자식에게 기대지 않아도 자신의 마음을 돌볼 줄 알고 과거에 매달리지 않아도 지금 이 순간을 깊이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는 말했어요. 가끔은 여전히 그 아이가 보고 싶고 마음이 울컥할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는 그 감정들조차 나의 일부라고 인정해요. 숨기거나 밀어내지 않고 그저 그런 날도 있다고 받아들여요. 그건 참 깊고 단단한 평화였어요.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는 나무처럼 그녀는 인연을 지나 스스로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된 거예요. 이야기의 시작에서 그녀는 자식을 원망하며 내가 무엇을 그렇게 잘못했나 되묻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녀는 더 이상 그 질문을 하지 않아요. 이젠 묻는 대신 그 마음을 조용히 품고 그 안에서 새순처럼 피어나는 것들을 하나씩 바라볼 줄 아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녀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을 했어요. 어쩌면 우리는 자식을 통해 삶을 배우는 게 아니라 자식을 통해 마음을 배우는 게 아닐까요? 그 아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내 마음을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지 못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을 감고 조용히 되뇌었어요. 그렇습니다. 부처님, 이 인연이 비록 고통으로 시작되었어도 그 끝은 자비와 평화로 닿고 있음을요. 그녀의 삶은 이제 자식과의 인연을 수행 삼아 그 어떤 순간도 허투루 흘려보내지 않는 깊은 깨달음의 길 위에 있었어요. 아마 그 순간부터였을 거예요. 그녀가 자식이라는 전생의 업을 삶의 복으로 바꿔 살아가기 시작한 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 그대 마음엔 어떤 감정이 남았나요? 조금은 아프고 조금은 그립고 조금은 놓아야겠다고 생각했을지도요. 그 마음 그대로 괜찮습니다. 그대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이미 수행이니까요.